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6면에 기록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래전 일본의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역사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노요토미 히데요시, 오쿠카와 이에야스입니다. 대망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그들에게 울지 않는 앵무새 한 마리를 보여주며 어떻게 울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지 뭐.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들면 될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노부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자 현자는 이 마지막 인물인 노부가와 이에야스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천하를 통일할 것입니다. 실제 인내심 많은 노부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여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인생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이 있어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의 목표인 결승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며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끝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현대인은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후회하며 원망하며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란 끝을 알고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지혜 있는 삶이란 마지막을 알며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끝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 결승전까지 도착하기 위해선 인내가 절대적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인생의 승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할 걸 생각합니다만 그 속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다 급해져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 급해집니다. 오늘날 세상 범죄의 대부분이 급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질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성미 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이 모든 일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주세요. 당장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더래요. 뭘 인내를 당장 줘. 우리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당장 주세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인내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내란 무엇인가? 그 인내는 바로 긍휼로 가는 길이다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진정한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버려둔 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그런 태도,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 있는 고난을 충분히 견뎌내는 것이다. 두 번째, 인내는 우리의 삶의 내적, 외적 사건들을 가능한 충만히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에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내가 곧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인내는 눈과 귀와 손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무지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런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인내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 본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세상은요, 오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죄악 많은,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인간에 맞는 가장 악한 제도가 노예제도예요. 경제적으로도요, 불평등이 난무해서 굶주림이 허다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자보다 굶주려 죽은 자가 더 많아요.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되던 시기예요. 그렇게 악한 시기였어요.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찼어요. 항상 폭력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원망불평하지 않으시고 견뎌내신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도 자꾸 유혹하고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인내를 두 가지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십자가고 둘째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사,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죄인이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의인이 처형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붙들려 일어난 불의한 사건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견뎌야만 하지만 이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걸 참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이건 처형이에요. 그것도 죄인을 처형한 처벌이에요. 고통이요, 고문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청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 길이면 참기라도 쉽지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본질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건너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참으셨다. 오늘 성경은 기억합니다. 나를 예수님을 거역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죄악 많은 인간을, 거역한 인간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배신, 무관심, 조롱, 불명예, 수치, 비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다 흩어져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배신하여 처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무관심 속에 십자가를 등지고 자기 길로 갑니다.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 그 사건 앞에서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조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에게 엄청난 관용과 인내를 베푸고 계세요. 만일 그걸 거둬가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고 말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지 않는다면 이건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구제불능한 죄인을 계속 반복적인 잘못을 죄의 길을 가는 자를 오늘도 참아주십니다.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진정 예수 그리스도 향한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이런 모순적인 불의한 사건 속에 어떻게 견디신 겁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야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 능력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죄를 참으셨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삶을 참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차원이 다릅니다. 타고난 성품, 인내심, 이런 교육의 힘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별된 인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맨필드 교수는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 이 주제를 한평생 연구한 분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망, 즉 long-term perspective, 바로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냅니다. 즉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관점에서 그 미래의 소망 속에서 오늘을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관점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끝이거든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 다인데. 그래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기에, 정말로 믿기에 거기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내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보며 인내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을 개념화하는가, 천국 상하는가, 그 개념화된 천국을 믿는가? 그건 불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인내의 비결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사건화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유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명한 옹기장의 작업장에 방문했답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의 솜씨가 놀라워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옹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탄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모든 것이 부서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옹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가마에 들어가자마자 금이 가고 깨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름다운 게 이렇게 못 쓰게 되다니. 이게 잘못 만든 겁니까? 재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릇들이 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과 같습니다. 불입니다. 역사를 보고 오늘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불경공과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몰상식과 무지와 비난과 정죄가 가득 찬 거예요. 이 속에서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죄하며 포기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인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에요. 둘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확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증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증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뻐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인내로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인생을 약속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기뻐하며 그걸 포기하고 애굽을 떠납니다. 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현재 가진 모든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까지 설명하며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난이요, 정죄요, 고통이요,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조차 찬송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며. 그것뿐이요.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어가지만 천사의 얼굴을 했다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 안에, 역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의 묘비명입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스트 노스트 필드에 D.L.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온 마음과 인생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소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하여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불의한 세상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사 세상을 넘어 인생의 끝을 확실히 목표로 정하고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불의와 불경건에 휩쓸리어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을 벗어나 예수님과 같이 눈앞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